요즘에 저녁에 그 말씀 가지고 말씀 잘 나누고 있습니까? 주로 몇 장까지 나갔습니까? 예? 10장까지 갔습니까? 11장까지 갔어요? 와, 빨리 나갔네요. 우리 반에는 지금 이제 겨우 9장까지 했는데 11장까지 했으면 1부 끝났겠네요, 거기는. 예. 오늘은 그 1부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마디씩 툭툭 지나가는 말도 저게 저 최집사 말이 아니고 이게 다 말씀에 있는 걸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보충해서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그 성서의학 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식사법, 금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만드신 분이 어떻게 고치시는가, 병이 뭔가, 이런 부분을 거기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받은 교재하고 그 책을 함께 좀 읽어주셔야 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도덕 법칙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죠. 천년계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네. 이 두 가지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도덕법을 세우신 분이 천년계의 법칙도 세우셨기 때문에 천년계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곧 도덕법을 10계명을 범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자, 그러면 천년계의 법칙하고 우리 인체의 법칙이 같을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우리 인체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곧 천년계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천년계하고 이 사이클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마음과 몸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을 함께 지켜줄 때 거기에 아주 이 균형진 회복, 전인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냥 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식으로 하나님 믿는 것, 이거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많이 고백하면서 율법이 없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1888년 존스 와거너가 이 믿음에 의해 기별을 전할 때에 이분들이 제가 어제 얘기도 계속했지만 우리 교회가 이 셋째 천사 기별 받으면서 안식일 회복하면서 자꾸 날짜로 율법주의로 쫙 빠져내려왔어요. 대청해 가면은 우리 재림교회 역사를 쭉 기록해놓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재림교회가 시작해서 자꾸 율법주의로 나왔습니다. 법을 지키는 율법으로 나오다가 188에 이제 10계명 십자가를 높이면서 이제 믿음의 의가 이래 나올 때에 이 믿음의 의의 기별을 존스 와거너가 조금 치우치게 전했습니다. 조금 이 균형이 깨졌어요. 믿음을 많이 그냥 믿음을 올려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낮추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래 뽑은 기별 2권에 보면 화이트 부인이 그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충고합니다. 편지로 보내죠. 충고를 해서 믿음과 행함장 보면 나옵니다. 그게 가래 뽑은 기별 2권. 당신들이 지금 믿음을 얘기하지만 믿음과 함께 가는 행함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고
당신들이 전하는 기별이 당신들이 뭔지 모르고 지금 전하고 있다. 믿음과 행함을 가장 균형지게 함께 조금도 높고 낮음이 없이 같이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 속에는 완전한 율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고 복음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죄가 뭡니까? 율법을 범한 게 죄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율법을 새겨주시는데 마음에다 새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새겨지면 사랑의 법을 지킬까요? 범할까요?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율법이 내 안에 와서 지켜지게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복음을 이해를 하려면 창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창세기 1장에서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저도 제가 깨닫고 아는 거 외에는 지금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게 이 세상에 다 있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 있네. 이러니까 성경이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로만 읽혀지던 책이 사실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전부 우리 얘기고 지구 역사 얘기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다 나에 관한 얘기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나에 관한 얘기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제 이 관심이 생겨가지고 창세기 1장을 쭉쭉 읽어 나가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만물이 만들어져 나올 수 있고 이 우주 세계가 만들어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인간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말씀하니까 물질이 나와버렸구나.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하고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같이 봐야 창조주가 누구이며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알아야 내가 말씀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와 같아지는 생명에 들어가는 걸 또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정립하는데 이 복음을 정립하는데 물론 경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이걸 우리가 정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초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말씀은 그분의 생각 아닙니까? 그분의 사상이요. 그분의 생각이요. 그분의 속성, 품성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물건을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있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창조주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도 있고 이 세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물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짚어 알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건을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그렇죠? 이게 창조입니다.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했을 때는 여러분 물고기 종류가 한두 가지입니까? 1, 200가지입니까?
수많은 종류가 하나님 생각 속에는 이미 그 물건, 그 물고기의 모양과 색깔과 성질이 다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구상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물고기가 종류대로 했을 때에 종류가 다 나온 그게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물고기 종류들이에요.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만물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은 우리와 같은 이런 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말을 해도 물론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자기 사상을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말이 하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말은 말한 대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에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나온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물질로 나온 것이 만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속에 흐르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럽니다. 그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예수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러다 보면 제가 또 자꾸 서론을 펼치다가 끝날까 봐 제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합니다. 지금. 왜? 오늘의 요지는 천연치유 건강 원리 이 부분을 일부에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일부를 다 어제까지 영적 청교에서 끝내신 분도 있으니까요. 우리 반에는 오늘 저녁에 끝낼 겁니다. 그런데 이 일부에서 우리는 천연치유 건강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을 배우는 우리 세천사 의료 선교사들은 이 천년치유 건강 원리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천년계의 법칙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요? 그걸 지켜야 건강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고 지킬 때에 바로 우리의 몸이 치료가 될 것인데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지금 한 며칠 지냈잖아요. 조금 몸에 변화가 옵니까? 변화가 와요? 마음과 몸에 좀 변화가 옵니까? 변화가 안 오는 사람은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네. 변화가 온 사람은 마음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맞나요? 예.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벌써 들어와 역사하면요. 입에 말이 달라집니다. 이게 믿음의 의라니까요. 이 반응하는 것이 우리는 받는 게 믿음이고 반응하는 게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몸이 지금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산을 돌면서 우리 또 영적 친교하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교제를 좀 해보면서 대화를 해보면 많은 얘기를 변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친교에서도 지금 그런 뜨거운 간증들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또 소식을 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뜨거운 변화의 결심과 은혜를 입으로 나올 때 자기 안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이거는 고쳐야지. 어떤 분은 이제 오늘부터 담배 버렸어. 그것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이후로는 고기를 끊어야 되겠구나. 아, 이제 이후로 내가 과식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 과식이 얼마나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죄인 줄을 내가 인제 알았다. 아, 간식이 왜 이렇게 나쁜지 인제 내가 알겠구나. 그러니까 이 밥 먹는 거 하나부터도 벌써 보고 깨닫고 가슴에 말씀이 딱 들어오면
벌써 말이 달라지고 입맛이 달라지고 우리 몸 안에서 절제 원칙이 딱 회복되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분은 여기 과식을 끊으려고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성령을 받고 싶어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온 사람 있고요. 다 지금 여러분의 갈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달변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잘 전해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배우지 못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와서 가르쳐야 배우는 공부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으면 거기서 배워질 때 행동과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입맛도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내가 이제는 이거 버려야 되고, 이건 이제 내가 가면 이거 안 해야 되겠고, 저것도 안 해야 되겠고, 내가 지금 모든 걸 개혁해야 되겠는데 내 삶이 과연 이걸 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직장인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로 내용으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여러분 읽으면 부담스럽고 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그분이 그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선을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쉽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이지만 말씀하신 율법을 세우신 그분이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들어와서 딱 새겨지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상이고 품성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들어진 모든 천년계는 사랑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 그랬죠? 주는 법칙, 나누는 법칙. 사랑은 다 주는 것, 나누는 것,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조금 경험했다 그랬죠.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질 때 나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죠? 사랑이 들어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에서는 뭐가 생깁니까? 사랑이라는 게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이사야 5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책에 보면 교육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 교육이 뭐냐? 교육은, 참된 교육은, 참된 고등교육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날 때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교육은 사상입니다. 사상, 정신이에요. 교육은 교과서에 쓰여 있는 그 내용의 어떤 책, 내용 그 이상이에요.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그 이상의 원리가 있어요. 교육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만나지게 하는 것이 교육을 하는 것이라. 그럼 교사는 글자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넣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이념 사상을 넣어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질 때에 우리는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하느냐? 사랑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봉사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이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교육책에 쓴 전체 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 얘기예요. 저 오래전에 이 교육책을 저는 씹어 먹으면서 교육책을 읽게 됐는데요. 이 교육의 원리하고 건강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기별하고 우리 이 셋째 천사 기별하고는 이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 사역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인이 나와서 그걸 증거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의 원리하고 건강 원리하고 구속의 원리가 하나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줄 때 우리 몸은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고 믿음의 의를 얘기하면 믿음만 주장하는 광신이 되든지 율법만 지켜야 되는 율법주의가 되든지 이게 몸하고 팔하고 잘라지는 마음하고 몸하고 분리되는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살게 됐어요.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고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천사 기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복음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지금 이 오류를 모든 기독교 안에 다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의를 똑바로 이해하면 건강 원리가 그 속에서 다 이해가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도덕 법칙과 천년계 법칙을 지키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건강 회복은 따라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계속 들으면서 먹고 생활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집에서 먹던 음식은 일단 다 끊었어요. 집에서 과식을 하던 거, 간식을 하던 거, 물을 잘 안 마시던 거, 또 채식을 한답시고 건강식을 하지 못하던 거, 또 여러분이 바빠서 저녁에 늦게 먹고 늦게 잔다든지 뭔가 스트레스 받고 살던 일, 이거 지금 다 끊었잖아요. 이게 금식이라 그랬죠. 다 금식.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물 마시고 운동하고 말씀 먹고 밥 먹고 일찍 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며칠 지났나요? 오늘 한 5일 갔나요? 4, 5일 지났지요? 지금 이제 절반 고개 넘어갑니까? 아직 절반 못 왔나요? 예, 수학 잘하는 사람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1일 날 시작했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아, 딱 절반 왔네 그러면. 자 보세요. 절반 왔지요? 지금 여러분이 뭐가 변화되는 거 느끼십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거 되던가요? 여러분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닦고 바른다고 되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피부가 깨끗해지는지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좀 봐주세요. 저 우리 일본에서 우리 이번에 의료 선교사 일본에서 하겠다고 지금 교육생이 왔는데 와서 3일간 금식을 시켰잖아요.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오더니 일본에서 온 이분이 너무너무 얼굴이 예뻐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날씬해지고 진짜인가요? 예? 진짜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 우리 반에서도 그럴 때 신랑 보고 당신 참 피부 좋아졌다. 서로가 예뻐졌네. 여러분 피부 좋아집니까? 저도 피부 좋나요? 예, 저도 그런 간식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최대한 법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제가 외부에 나가서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바로바로 저는 되돌려줍니다, 이 몸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피부가 깨끗해지고 싶으면 피를 깨끗하게 만드세요. 피가 깨끗하면요, 피부가 맑고 투명하고 곱습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우리가 건강생활을 할 때에 피부도 깨끗해지고 정상세포들이 강력한 생체작용에 의해서 되살아나면서 변질된 세포들이 파괴되어 나갑니다. 체질이 지금 교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검고 붉고 기름지고 독소가 쌓인 얼굴들이요, 여기 여러분 열흘 집회 마치고 집에 딱 가면요, 좋아졌네. 피부가 좋아졌네. 몸이 가벼워졌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피가 깨끗해졌네. 그리고 여러분이 잡수시던 혈압약 안 잡수셔도 됩니다. 혈당, 인슐린 사용하지 않아도 조절됩니다.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조절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도 안 지킬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는 여러분이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베델 오시는 분들 제가 치료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연합관계, 순종을 통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될 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흘간의 집회는 얼마든지 우리를 물과 채식을 주어 시험해 보라고 하는, 그 시험해서 얼굴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디 있는 얘기 같습니까?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지요? 박사들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와야 그걸 경험합니까? 왜? 집에서 안 하니까. 맨날 다니엘서 예언 공부해갖고도 안 하니까. 예, 도움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다 이론이고 피상적이고 모르겠다. 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마음은 여기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마음이 실제로 전두엽이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하면 가슴에 손대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사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두엽에 들어와서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은 어디서 하냐면 이 가슴에서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늘 얘기하죠.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말씀이 여기 들어오면 가슴이 뜨끈뜨끈 감동이 되고 사랑이 흘러나가고 이게 우리 몸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자,
자, 오늘 여러분 5장 보시라 그럽니다. 지금 5장에 있는 성경절과 그 밑에 있는 연애신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서론을 지금 깔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서 식물성을 먹으라고 하지요. 그렇죠? 자, 1장 26절과 28절에 보니까 물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들은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습니까? 먹으라 했습니까? 아, 왜 다 좀 대답하세요? 학생 아닙니까? 먹으라 했나요? 아니요. 뭐 하라 했지요? 그런 게 이제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고기 달라면 야야 이건 먹는 거 아니야. 하나님 먹으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함께 노는 거야. 그래서 물에서 놔놓고 물에서 잘 놀도록 우리가 보고 놀면 되잖아요. 근데 뭐 먹으라 그랬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뭘 주셨다고요? 씨를 땅에 심어서 나오는 식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가진 열매 맺는 할 때에 여기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들어오는 음식은 식물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음식 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목에 힘을 주니까 또 목이 걸리네.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단은 잡종씨를 뿌려가지고 잡종으로 지금 만들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순종의 씨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럼 보세요. 이 모든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태양 에너지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 물도 마찬가지예요. 태양 에너지를 식물들이 받아서 합성시킵니다. 광합성시킨다 그러죠. 합성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사과나무는 사과를 만들고 감나무는 감을 만들고 배나무는 배를 만들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만들고 쌀나무는 쌀을 만들고 무나무는 무를 만들고 다 다양한 식물들이 씨를 가지고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발화해서 나와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또 나누어 주기까지 뭘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식물 심어놓고 태양을 가려놓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성을 먹으라고 했을 때에는 뭘 먹으라는 거냐?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는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할 때는 에너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우리 몸에는 음식을 넣어서 에너지를 받는 것이에요. 식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아멘 하세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씨가 있습니까? 그 씨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 씨앗에 생명이 있어도 뭘 받아야 돼요? 태양 에너지를 받고 비를 받고 거기서 나오는 또 에너지를 받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요 식물을 받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모든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면 태양에게 또 나누어 줄 생명의 에너지를 태양이 받았을 때는 태양은 어디서부터 받았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태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에너지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모든 식물, 동식물들에게 그 에너지를 보내라고 에너지 공장을 하나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만물에게 에너지를 보내는 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게 그 생명 에너지를 주신 그 에너지는 하나님 속에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태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태양은 자기가 받은 에너지를 만물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받은 식물들이 또 자기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또 나누어 줍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나무잎이 산소를 내주고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내서 우리 사람이 마시고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보내주고 거기서 뿌리가 달리든지 줄기든지 잎이든지 열매든지 꽃이든지 향기든지 산소든지 그것은 전부 동물 사람이나 짐승이 먹고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식물들이 각각 종류가 다르지만 동일한 태양 에너지 하나를 가지고 각자가 자기 나름 합성을 시켜서 다양한 영양소를 만들어냈잖아요. 이 다양한 영양소를 자연 그대로 우리가 정확한 소화기계의 법칙을 따라서 먹어줄 때에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각 기관에서 이 에너지를 받아서 또 합성시킵니다. 또 합성시켜. 이걸 합성시켜 가지고 우리의 영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영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건강개혁이 마지막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건강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소가 풀 먹고 살도록 돼 있죠? 그 풀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짐승들은 풀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키는 거죠, 짐승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 속에는 다양한 에너지를 만들어 합성시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주고 있나요? 똑같은 말씀을 나는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깨달음과 변화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받아갖고 자기 나름 자기에게 필요한 변화와 치유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식을 먹는데 암 환자는 암이 낫고 당뇨 환자는 당뇨가 낫고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이 낫고 자가 면역 환자는 자가 면역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 되나요? 그게 되는 곳이 지금 이 베델 이곳입니다. 지금 그거 되고 있는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똑같은 말씀 먹고 똑같은 말씀의 씨에서 온 식물을 먹고 태양 에너지를 먹고 우리가 받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암이 낫고 관절염이 낫고 다 낫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속에는 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말씀 받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거기 적어놨죠. 여러분 이 천년치유가 뭔가? 천년치유 건강원리 전인 회복이고 이것은 반드시 셋째 천사 기별에 동반되는 빛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과 함께 나가는 빛이에요. 이 건강기별과 다 빛입니다. 이 기별이신 예수님, 이 셋째 천사 진리, 현대 진리인 이 기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받아 먹을 때에 전인 회복이 일어나는 마지막 회복 기별.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뭐다? 회복이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 영과 혼과 몸을 회복하는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덕법과 천년계의 법칙과 우리 삶의 법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법칙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법대로 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성령의 생명의 법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먹는 식생활과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이에요. 자,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로 나왔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은 그 사랑의 지배 아래 들어갈 때에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태양 에너지를 받은 식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그 음식이 우리 몸 안에 가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 인체라고 하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형세포 하나하나를 통해서 전달될 때는 창조의 생명으로 사랑의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일어나는 우리의 몸이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온 몸이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그에게서 이 사랑의 머리로부터 이 전두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머리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고요. 특히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첫 장부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구속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얘기를 수십 번 하는 단어가 나오는 그게 안에라는 단어가 나오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뭘로 들어옵니까? 말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니까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림을 보고 믿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말씀에서 예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관에 들어오면 뭘로 역사하느냐? 품성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을 전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지요. 맞나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사랑 안에서 그러면 인체의 모든 기관은 머리에서부터 보내는 신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 머리를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를 아둔하게 하거나 머리가 혼란하거나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이런 음식을 끊고 이런 생각을 멈추고 이런 생활을 하지 말고 이 머리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몸이 거기 따라서 바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 중에서도 이 전두엽에서 하는 일은 온 뇌를 관할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전두엽은 하나님과 영적 존재자들과 교통하는 기능으로 하나님이 세워놨다고 화이트인이 기록했고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영적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되면 다른 뇌신경들을 통해서 우리 인체 기능이 다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기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사랑으로 역사하면 거기서부터 온 몸이 뭘 받습니까? 그 생명 에너지를 받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온 몸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눈은 눈의 분량대로, 귀는 귀의 분량대로, 입은 입대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위장은 위장대로, 대장은 대장대로, 간은 간대로 모든 기능이 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들어와서 보내는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그 영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모든 기능이 서로 주고받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여기서도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합성작용이 일어나서 서로 도와서 온몸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이렇게 사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는 많이 들었고 책 많이 읽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립이 잘 안 돼서 한쪽 부분만 들고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복음이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퍼즐 피서처럼 잘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붙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그랬죠. 셋째 천사 기별은 온 성경에 흩어져 있는 복음의 쪽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데 그 하나의 그림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림을 그려놓은 게 성경책입니다. 그 예수님을 높여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외침은 오직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게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겁니까? 말씀에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을 이 땅에 알리는 셋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예수님을 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몸의 치료도 같이 일어날까요? 재창조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회복이라니까요. 복음의 진수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회복돼야 합니까? 그런데 왜 회복 못 되고 있습니까? 아직 복음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치료봉사 말씀 하나 읽어보세요. 치료봉사 115.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예.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온다. 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네. 여러분 이해 다 하셨죠? 이 화인 여사가 쓴 책은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덧붙여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뭘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예. 음식 먹는 법 다 가르쳐줘서 근데 내가 어떻게 먹고 내 몸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것이에요.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이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의 모든 인체기관을 통과하면서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걱정, 근심, 시기, 질투,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평안과 감사와 쉼과 사랑으로 건강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와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헛일이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저 산에 올라갔는데 어제 아침에 기도하신 우리 할머니 여러분 보셨죠? 참 감동적이잖아요. 여든 며칠 했죠? 81세. 야, 내가 81살 되면 저 정도 될 수 있을까 싶어요. 너무나 영이 맑은 분이에요. 아주 어제 아침에 기도를 하시는데 제 가슴에 아주 전기가 오더라고. 참 노인네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얼마나 진지하신지. 어제 산에 가서 딱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하시는 말씀이 지금 따님하고 같이 오신 것 같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대로 죽어도 되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왔는가? 내가 이대로 죽음 준비가 됐는가? 이런 게 확신이 안 오셨대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 좋은 분 아닙니까? 그죠? 본인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답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죽음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 불안이 있으셨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며칠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딱 듣고 보니까 복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주체, 생명이신 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놔야 됩니까? 그 가진 것을 어디에 쥐고 있는지 아세요? 다 마음에서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 자식, 명예, 출세 전부 마음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네요. 내가 와서 가만 들어보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게 자식들, 재산. 내가 이걸 꽉 쥐고 있더라. 그래 누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놓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식들 쥐고 있다는 자식들. 여러분 자식 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재물, 사업 쥐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 죽음 준비 안 됐습니다. 누구를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가져야 죽어도 죽고 살아도 새 천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할머니 뭘 하신지 아세요? 다 낫대요. 그런데 예수님 가졌대요. 그런데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 가지면 준비되는 거라. 예수님 가진 게 준비입니다. 더 착해지려고 노력해도 예수님 없으면 헛일이고요. 예수님 가지면 그분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는 뭘 준비라고 합니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준비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이제 저 할머니는 돌아가셔도 되겠네. 그래서 제가요, 이번 세미나에 저 할머니 한 분만 준비돼도 이거는 수학을 거둬들인 거구나. 이 집회의 수학은 이미 봤구나.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뭘 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내가 누구를 뭘 꼭 쥐고 있는가? 그런데 저 할머니는요, 예수님을 꽉 쥐고 오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는 뭐도 같이 지려고 그래요. 양손에 이제 뭔가를 쥐고 있었는 모양. 하나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함께 예수님을 꼭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다 소용없어. 예수님 만나면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세상 걸 다 잃어도 예수님을 가지면 영생을 가지고 천국을 가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지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